오늘의 교과는 12강 긍휼을 사랑하고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네, 오늘 제목은 긍휼을 사랑하고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긍휼을 사랑하고라는 주제의 이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단어하고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되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동족을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을 남기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름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도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는 피해나 아니면 어려움과 그런 고민을 하다가 돕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런 일들이 어렵지만 부르심을 잊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이런 선행을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부르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 세상에 빈곤과 억압과 착취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멈춰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이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을 이 결론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불행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무엇할 것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에 빠지는 많은 외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그리고 그런 관대한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오늘 교과를 넘어갈 때 첫째 날 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교과는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이 무엇인가, 이러한 보증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첫째 날 소지의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떤 돈과 명예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친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한, 삶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순위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이 해설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늘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우선순위로 바꿔서 재정립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사는 삶의 우선순위가 겹칠 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종은 1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겹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이거 깊이 좀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기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오늘 이 성경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단의 그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당신의 동역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아까 세상의 순위보다 하나님의 순위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이 참새에 대한 비유, 백합화에 대한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백합화를 또한 아름답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참새가 돌본 것처럼, 백합화를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더 잘 돌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다시 성경절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 뒤에 있어요. 33절에 그런즉 그 위에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드린다면은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다른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염되지 않고 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단계에 가고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성경절에 대한 주석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여기 이 동물들, 이 참새와 백합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시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원하는데, 그 중에 그 창조가 바로 품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품성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품성, 어떤 품성일까요? 선한 품성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품성.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우선순위가 그냥 다른 사람을 선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하고 그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냄으로써
무엇이 돼야 될까요? 실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우선순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축복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하나 이야기가 원래 교과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엘렌 화이트 가족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에디슨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방황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쓴 책이었던 유색인종을 위한 우리의 의무라는 책을 읽고 그가 마음의 회개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미국 남부로 가가지고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었냐면은 실은 이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었고 특별히 무엇이 있었냐면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은 그런 모든 차별들을 다 반대하고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아까 충돌됐죠. 나라에서는 노예를 차별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위로 세워서 그런 충돌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노예를 돕고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많은 선교를 한 에디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디슨은 방황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교를 나타내는 이 변화가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날 소재로 넘어갑니다. 월요일 소재는 동정 피로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동정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동정 필요를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후원을 달라고 여러 단체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도와주지 않는 그런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에는 실은 밤늦게까지 그들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정신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예민한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교육입니다. 왜 교육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고 해서 도울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도 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도우면 이것은 정말 득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미리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배우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면서도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보면 먼저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자.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은 실은 그냥 우리가 조치하고 그냥 빨리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습관을 실은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기 전에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그 지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긍정적 행동들 했을 때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민한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돕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묵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달리 가질 수 없는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은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때로는 오해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억눌린 사람들은 그러한 풍족하거나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낙담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무엇을 줄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도 기대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선택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여기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자꾸 도와주는 거냐면 그들에게 선택이 있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함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줌으로써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이 중요하대요. 근데 관대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에 대한 크고 대범하며 포용적인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관대함이 왜 중요한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교과는요. 다음의 성경절들에서 공공한 자들에게 베푸는 관대함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공공에 처한 자들을 베푸는 관대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요한일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바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이 놀라운 큰 너그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성경은 시편 112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관대함을 베풀 때 그런 축복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축복을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대해져야겠죠. 그런데 이 묵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중간에 밑줄 긋은 부분만 보면은 관대함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 이미 세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과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과 해설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살 때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이기적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그것에 대한 중심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대해지려면은요 나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자아가 죽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과 이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교회종은 일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을 공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기대하는 남녀들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득을 위한 탐욕을 적게 품고 자아를 돌보는 일을 적게 하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이기심 없는 고상한 자선 행동을 통하여 그대들의 거룩한 남성의 자격과 고상한 여성의 자격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관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늘나라를 가는 준비하는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교회종은 얘기합니다. 좀만 더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입에서 토해 버리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공언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관대함에 있어서 아까도 관대함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이 관대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관대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관대함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좀 추가로 넣은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실은 포로로 끌려갔죠. 죄송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처부숴서 실은 이 소돔에 있는 포로들까지도 다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그것을 다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소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 관대함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관대해져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부좌 선지자는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외와 감탄을 자아냈다. 정말 소돔 백성들이 실은 다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것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목숨만 살려준 것도 고마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노예가 돼야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놀랍고 경이롭고 감탄을 지어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부터 포로를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으로 이끌렸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원래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구출해주고 그에게 오히려 관대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승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했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참된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관대함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승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스럽게 그 관대함을 그 소돔 사람들에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은 이 관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이끌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 관대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대함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찬양과 이 관대함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이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화평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을 읽어보라.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그런 일에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 수요일 소지의 질문은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면은 몇 가지에 나누는데, 오늘 교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이 해결하는 방식 중에 많은 해결하는 방식이 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충돌. 다시 말하면 폭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나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참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결과는 피해자만 더 늘어났고 삶은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사회적인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은요, 죄가 많은 인간들 사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신 방법은 그들을 화평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화평케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있었을 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결과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원수와 싸워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기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사랑을 넣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분쟁과 이 화를 가라앉혀주고 우리의 저기를 제거해주는 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질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냐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평에 있어서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보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하는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같이 내릴 것이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분쟁들의 이 마음 속에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투쟁하는 마음 속에, 거칠어진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정신인 이 사랑이 왔을 때 하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아주 달콤한 생수와 같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생각한 게 야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요 속였어요. 누구를 속였냐면 그의 형 에서를 속이면서 평생 에서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실은 이 화평,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절실하게 화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화해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으면서 간절히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분쟁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남을 돕기 전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선행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 자아를 죽는 이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만일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선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없이는 실은 이 가정이 전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같이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여기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몬은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는 억압받는 자들과 말 못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너무나 침묵하지는 않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말하고 잠잠할 때 잠잠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 선교적인 목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설을 먼저 읽어주면은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발이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할 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왜 말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이제 좀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회 증언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말 실수해가지고 상처된 적 많나요? 괜히 꺼냈다라는 후회나
그런 것들이요. 실은 이 말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해야 될 때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할 때, 누군가를 돕고 말을 할 때도 그 위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만 더 읽죠. 교회 증언 3권 50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평판에 영향을 받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무서워서 말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용기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래요. 뭐라고 했냐면,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 말과 안 하는 말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감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의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이 목소리에서 잠잠할 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질문에서 다음을 읽어보라. 특정한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서 주어진 이 기별은 오늘날 다른 시기와 장소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와 오늘날의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가?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면서도 뭐 했냐면 오락을 행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줄인 자에게 뭐 한 거냐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랬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 없는, 참 이러한 일들은 참 인기 없는 호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런 반대와 불편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동기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을 때 제사장들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나아간다면은,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은 이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선교에 투입된 열심과 경건,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선교하는 선교적 총명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만큼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 또한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오늘 이 12과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산상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리는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이것이 곧 예수의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곧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행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나아가는 삶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